200년 전 영국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그가 들었는데, 나는 네가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들을 풀어줄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윌버는 그럴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곱사등을 가진 불구자였고, 비록 국회의원이긴 했지만 그의 몸은 심하게 비틀어져 있고, 그래서 당대 한 작가는 그의 외모를 보고 탈의 송곳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적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윌포스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본다면 그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관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윌버포스는 살아생전에 노예 해방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의 일이 시작이 되어서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되었고, 결국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 이 윌버포스는 일찍이 국회에 진출한 사람이었고, 노예 매매와 노예 제도를 줄기차게 반대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책 기독교에 대한 나의 체험에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인생 행복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은 말년이 되면 반드시 처량한 형편에 놓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고통일 뿐 위로가 없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어려움이라고 자위하는 것이다. 앞을 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사항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그에게는 구주를 믿는 기쁨이 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구원을 알고 있으므로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비록 늙고 쇠약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에 근거하는 무한한 기쁨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는 성경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쉽게 넘어가죠. 왜냐하면 한 장짜리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래 빌레몬이라는 것은 교회 이름이 아니고 대부분 성경에 바울 서신이 교회 이름, 도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누구냐면 원래 골로새에 살던 도주한 노예의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서 속에는 비록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랑의 윤리가 있는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이 빌레몬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필레모나라는 말인데,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본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신자 이름에서 따와 빌레몬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울이 직접 서신을 보냈으며, 또 이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 정경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원래 골로새 출신의 부자였습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장로요,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의 집에서 모이는 아주 유력한 유지였습니다. 또 전승에 따르면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네로 황제에 박해 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은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어서 적어도 로마 시 안에만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빌레몬이 어떻게 노예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하기도 하지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노예가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원어 자체로는 335개의 단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본서에 나오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도적질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도망간 것이 로마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무엇이 참 자유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중을 들어주고 사랑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고, 또한 그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진다고 해도 바울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내서 주인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입힌 돈 문제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인간적 동기에서 기록된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랑으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대우하고
그런 사랑의 실천적인 복음으로서 승화되게 되는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서신에서는 두 가지 어떤 신학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본서에 등장하는 바울, 빌레몬,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만한 일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와 관해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다 동등한 한 형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하고 긍정적인 동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신약의 다른 저자들은 결국 노예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거나 하는 일들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행동해야 함을 역설하죠. 빌레몬이 의무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하도록 어떤 강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를 시사하면서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윤리적 행위는 바로 규제와 강압보다 자율적인 의지에서,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오늘 바울은 신실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빌레몬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결국 주는 이 기쁨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하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과 또 도움을 속에서 그 많은 선교, 전도 행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쁨과 위로를 당신들로부터 나는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주는 기쁨과 위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또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위로라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혈을 그렇게 수백 번을 하면서도 끊이지 않고 합니다. 남을 돕는 사람들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걸쳐서 꾸준히 합니다. 그런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훌륭해, 난 당신보다 더 인격적이야, 이런 선한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주는 데서 오는 기쁨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데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지 받는 데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자아가 작아서 소아병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은 받는 사랑과 기쁨과 위로에 더 연연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네시모는 누가 생각해도 불법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지금 시대의 잣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의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인격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저 재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야만 했고,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허점과 문제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 몰래 돈을 훔쳐갖고 달아난 것에서 기인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결국 변화되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는 내용을 바울이 대신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데 연연하고 또 그거에 익숙하기보다는 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당장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기쁨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또 역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과 위로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위로를 느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일치하지가 않죠. 변증법적 유물론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철학적 틀이 된 철학적 틀인데, 그 변증법적 유물론 속에서도 결국 유물론적 변증법은 결국 이런 거잖아요. 어제의 내가 오늘과 다르고 오늘의 내가 내일과 다르다는 거죠. 물론 다릅니다. 세포가 달라지고 질량이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그러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결국 같은 나는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철학적 기반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 분석하거나 계량화할 수 없는
너무 그 작고 미묘한 부분들을 마치 전혀 다른 것처럼 너무 크게 확대하여서 결국 그 사람이 사실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왜곡하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몸무게나 같은 세포나 같은 생각을 꼭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극대화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물론적 관점으로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오직 유기물 즉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완전히 그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갖다가 너무 좁혀 이해하는 그런 철학적 우를 범해서 결국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와서는 결국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제도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천안문 사태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또 천안문에 탱크가 와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였죠. 그런데 아직도 정확히 그때 얼마나 만큼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 5.18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만 사실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도 그와 유사한 것이죠. 근데 민주화 운동을 향한 많은 국민들의 일들을 가지고 국가가 정부가 혹은 그것을 핍박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막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것을 막거나 저기할 때도 결코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것에 대한 저희가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릇되고 잘못됐다는 건 결국 그 사상적 기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적 기반이야 뭐 누구의 말 맞다나 그것이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어 뭐 그 일리가 있죠. 그 기원을 따진다면. 그러나 절대로 공산주의는 성경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인간을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대한 전혀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제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을 분명히 야단도 쳤고 또 위로도 했고 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네 주인과 화해해야 돼.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너를 자유인으로 놓아주거나 아니면 네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건 간에 이게 지금 범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돼.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하게 해야 돼. 그래야 고발도 안 할 것이고 군인이나 뭐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관쯤에 붙잡혀도 문제가 안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단순히 한 종을 만났는데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렇듯 제도적인 문제, 또 혹은 철학과 사상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신앙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개인과 개인, 즉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또 바울과 이 3자 간의 또 인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빌레몬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개인의 이름이 성경책의 제목이 된 서신, 편지입니다. 그럼 왜 교회는 이 서신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거는 이 책이 비록 개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 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즉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심오하다고 인정되었기에 바로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네시모는 이전에 노예 생활을 빌레몬 밑에서 할 때하고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도망친 노예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더 악조건일 뿐 하나도 나아진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까닭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유익함입니다. 사람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아니 도대체 종교란 문제가 혹은 신앙이라는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이기에 지금 바울은
사실 노예라는 것은 그때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것도 아니고 별다른 특기나 재주가 있을 법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노예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해서 사회에서 큰 쓰임을 받기는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를 이룬 존재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망까지 쳤겠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 즉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보증한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을 떠나 도망갔을 때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고 자신을 위해 다시 돌려보내줄 것을 부탁까지 하는 것이 빌레몬이 지금 읽지않은 후 내용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치 없고 무익하였던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과는 관계가 없는, 즉 모든 사람들의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없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그렇듯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 잘못 그리고 채무를 자기가 다 감당하겠노라 빌레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말한 것보다 빌레몬이 더 행할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고 인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레몬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하면서 편지를 맺게 됩니다. 결국 빌레몬은 이 일을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었고 또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가 장로, 감독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빌레몬을 대변한다면 지금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기의 종이 자기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는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핍박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법으로 고발해서 감옥에 넣거나 또 심할 경우엔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 노예를 죽이는 것도 주인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그 내막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중에 골로새 교회 감독까지 오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것은 응당 그를 용서하였고 바울과 협력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처럼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주는 사랑과 기쁨이 어떤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되므로 그도 신앙적인 동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충고하는 바울의 오늘의 이 자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서 빌레몬에게 강력하게 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사랑과 기쁨과 용서를 향한 그러한 긍정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결국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 또 빌레몬도 감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제도, 불합리와 부조리는 거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나는 죽기까지 양심적으로 살 거야, 그것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다 해도 이 사회가 그거로 인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 우리 보수주의적 복음주의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한 개인의 결단과 선택이 그것을 쉬 바꿀 수는 없지만 결국 그러한 사회적 제도와 모든 개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보수주의자고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혁이든 혁명이든 어느 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유지한다고 해서 당장 그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그 자세를 견지한다고 세상이 쉽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결국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쯔빙글리오 같은 사람은 성공을 맛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결국 녹스나 쯔빙글리나 루터나 이러한 모든 사람도 결국 칼빈 시대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단초가 되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개혁가로서 기록되게 되었고, 우리나라 항일운동을 하였던 독립운동을 하였던 애국자들도 결국 그들이 해방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먼저 죽었지만 그들의 이름이 오늘날 애국자로 기억되듯 우리의 삶도 마치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나는 친일파가 되는 것이 마땅해, 조선이란 나라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친일파의 주장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결국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는 빌레몬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한 일이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문제를 놓고 부탁할 때 바울은 그의 순종을 확신하였는데 이는 그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처럼 주는 기쁨과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받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기쁨과 위로의 원천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위로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받는 기쁨과 위로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주님은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주는 기쁨과 위로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는 기쁨과 위로보다 받는 기쁨과 위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어느덧 성장하고 성숙하였다면 주는 기쁨과 위로에 익숙해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